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욥기 36장 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엘리후가 계속 자신의 견해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2장부터 시작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3절에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돌려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레메 라코부크라고 하는 말인데 먼 데서 먼데 이런 말이 레메 라코부크 레메 라코부크라고 하는 말이 레라는 말은 뭐 영어로 하면 to 어디에 이런 to 이런 거고 메는 뭐 from 이런 다 이제 to from 이런 어떤 그 장소를 이제 뭐 관련된 것이죠. 로케이션과 관련된 전치사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코부크라고 하는 말이 라카크라는 말에서 왔는데 라카크라고 하는 말이 뭐 이렇게 distance, far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from afar 이런 거죠. 레멜라코부크라고 하면은 아주 먼 곳으로부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리상으로 우리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의미인 거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곳, 저 먼 곳에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스카이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말미암은 하늘의 복 이런 것은 세상에서 가늠할 수 없는, 세상에선 얻을 수 없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프라이슬리스한 거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온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주님의 의를 회복한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지금 욥이 하나님의 의를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의를 훼손했는데 내가 그걸 복원하고 하나님께 그 의를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의를 누가 돌려드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의를 도둑질할 수가 있어요? 도둑질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도둑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엘리후가 하나님의 의를 챙겨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더 재밌는 건 4절에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 앞에 있는 말이 없었더라면 이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한 지식이라는 말이 태밈 데오부트라는 말입니다. 태밈이면 타밈이 우리 뭐 수없이 나왔던 말이죠. 그런 완벽하다, 뭐 complete, 뭐 perfect 이런 말입니다. 완전한 태밈이라는 말이고 데오붓이라는 말은 이제 야다가 대하라는 지식이란 말이고 대하가 데보트라고 하는 이제 복수로 쓰인 겁니다. 완벽한 지식들, 뭐 완벽한 지식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진 이가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 완전한 지식, 그 지식의 말씀, 그게 바로 나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하나님인 거죠.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을 하는 대언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할지라도 내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내 경험 안에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된 자에게 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상하죠. 설교를 20년 해도 그 전날부터 굉장히 긴장이 되고 특히 그 단에 오르기 전에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지시고 더럽지만은 빈 그릇이 돼서 주님이 깨끗하게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잠깐 쓰시는 거죠. 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내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한적이고 나라는 그러다인데 갇혀 있는 거잖아요. 제한된 것이잖아요. 늘 주님의 말씀이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내 경험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지식이 테밈 데오부트, 주님의 완전한 지식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오히려 주님께 번개 맞을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 종교의 거짓이죠. 종교의 거짓이라는 게 뭘 억지로 속인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주님의 임재가 나한테 있어도 내 인격은 나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일일 묵상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깊이 있게 우리 본문을 따라가야 되니까 나눌 수는 없지만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의식을 주셨을까? 인공적인 의식, AI를 만든다고 난리예요. 의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살아서 의식이 물론 인공지능이라는 건 다양한 차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인공적인 의식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인공적인 의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의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뭔지도 모르는 걸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식이라는 걸 왜 주셨을까? 왜 무의식이라는 걸 두고 우리의 의식의 껍데기를 그 위에 씌우셨을까? 그렇다면 무의식을 의식에 담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의 의식이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 우리가 참되고 진실해지기 위해서 의식의 껍데기를 벗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의 진실을 담는 것도 의식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담겨 있죠. 하지만 그것을 통합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먹히는 거예요. 내 의식이 깨어버려지고 무의식에 먹히면 안 됩니다. 항상 이 관계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릇에 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쏟아진 건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진시 황제가 낚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왜 신하들이 그 낚시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연못과 바다 밑에 고기가 다 내 건데 뭐하러 낚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굉장히 멋진 얘기 같지만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먹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비극적이고 불쌍한 얘기예요. 그 영국 여왕이 이제 96세로 떠났죠. 일생을 70년 재위 기간 동안 아마 역사상으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왕이 있었을까? 보통 왕은 아닙니다. 정말 그 제국이 해체되고 무너져가는 그 역경을 그래도 그런 그 위대한 여왕이 있으니까 그걸 통합하고 나름대로 이끌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 죽음을 스코틀랜드에서 맞았죠. 그리고 그 장례식을 스코틀랜드에서 진행하는 걸 보면서 죽을 때까지 정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크라운이라는 그 영국의 왕실을 다룬 드라마가 있죠. 영국 왕실에서 항의도 하고 그래서 유명해졌던 그런 TV 시리즈입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 에드워드 6세가 갑자기 죽게 되죠. 아버지도 그 형의 사임으로 갑자기 왕이 됐는데 금방 이제 얼마 못하고 이제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26살의 젊은 처녀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할머니의 이제 편지를 받아서 읽는 아버지의 죽음을 너가 슬퍼해야 되지만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지에서 너희 아버지의 죽음보다 네가 더 슬퍼해야 할 거는 너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넌 이제 너로 살 수 없고 이제 왕으로 살아야 된다. 늘 네 안에서 너와 왕이 싸우겠지만 늘 왕이 승리해야 되고 언제까지나 왕이 이겨야 된다. 그 할머니의 말씀을 정말 뼈에 새겼는지 죽을 때까지 정치로 사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스코틀랜드에 가 있고 새로운 영국 총리를 스코틀랜드에서 접견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스코틀랜드에서 맞이하고 스코틀랜드에 대한 애정을 표시함으로 그 관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성당에 안치되면서 그 죽음의 첫 예배를 스코틀랜드에서 가졌습니다. 스코틀랜드가 내년에 이제 분리 독립 투표를 하죠. 그리고 지금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다수당이고 지금 집권 수반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유나이티드 킹덤이 해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일생을 킹덤을 지키는 것을 위해 살았어요. 그게 물론 왕이겠죠. 그런데
자신의 삶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가면에 자기의 역할에 먹혀버린 거죠. 내가 왕을 하는 거지 왕이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왕이 된 거죠. 늘 왕이 이기는 겁니다. 비극적인 삶이고 실패한 삶이에요. 그런 삶은. 물론 뭐 좋게 얘기하면 끝까지 왕의 직무에 충실했다. 그런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도 못한 그런 이런 졸렬한 수준 이하의 지도자들이 세상에 넘쳐나니까 위대해 보이는 거죠. 커 보이는 거죠. 하지만 더 깊은 영적인 통찰을 본다면 사실은 내가 내 역할에 먹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에요. 종이 주인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그걸 마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름의식 한국에. 종이 주인 노릇하는 거. 사람들이 주인보다 그 종을 더 미워하죠. 거짓이고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늘 종된 자리와 주님 앞에서 겸손함과 주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니. 주님의 그 고난이 사람을 진실케 하고 키워나가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이제 전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킬 것이요. 12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쉽게 해석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묘미가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건 뭐 우리 수없이 나눴던 다트라는 말이죠. 야다에서 온 말인데 재밌는 건 칼에 망하며 라는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칼에 망한다라는 칼에라는 말이 셀라흐라는 말인데 버라는 건 이제 뭐 우리 뭐 from, 뭐 cause, by 뭐 이렇게 원인의 이런 전치사죠. 버하고 셀라가 붙었는데 셀라라고 하는 말이 던진다라는 말입니다. 무기를 던지는 거예요. 무기라는 단어가 됐죠. 그래서 꼭 칼이 아니라 활도 되고 창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던지는 무기라는 거죠. 뭐가 날라와서 거기에 맞은 겁니다. 활이든 칼이든. 그런데 다트 그것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죠. 죽었어요. 근데 왜 죽은지 모르는 겁니다. 길 가다가 건물 위에서 떨어진 맷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죽음의 의미는 뭐며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 그런 거죠. 죽는 이유도 모르고 죽는 거. 그런 거죠. 그런 억울한 죽음, 그런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러니까 삶이 의미 없고 가치 없게 된다라는 얘기죠. 다 일생을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세상에 겁먹고 두려워가지고 생존의 두려움에 떨고 생존을 해요. 생존의 비밀은 생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 생존한다는 거죠.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죠. 우리 강물에 떨어졌는데 누가 익사하고 누가 살아남는지. 바다에 배가 가라앉았는데 수영 잘하는 사람으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수영선수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5마일 이상은 헤엄 못 친대요. 근데 대부분 해양사고는 9마일 밖에서 난답니다. 눈에 해안이 보이잖아요. 헤엄쳐서 가야지. 그러면은 저체온증이 오고 경련이 와서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물에 빠져서 정신을 잃은 사람은 산대요. 수영 못하는 사람, 물통 같은 거 걸머쥐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은 사는 거죠. 왜냐하면 수영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정신을 잃으면 저절로 사람의 몸을 뒤집어서 무의식이 하는 거잖아요. 숨을 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조류에 떠밀려가지고 바닷가로 가게 돼 있대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결국 정신 차려보면 바닷가에서 산채로 깨어나는 거죠. 인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고난의 바다에 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해치려고 삶과 마음을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러면 또 다 살 길이 열리고 살게 돼요. 저도 집사람 떠나고 그 떠나기 전에도 한 4년 암 투병을 하느라고 완전히
무슨 잡도 없고 돈도 못 벌고 뭐 아무것도 삶을 어떻게 도모해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근데 지나고 하루하루 그냥 살았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도 훌륭히 잘 크고 내 능력으로 내가 돈 벌고 능력 있고 열심을 다하면 애들이 잘 자랍니까? 그런데 다 주님이 키워주셨으니까 주님께 아이들 내어드리니까 애들은 다 잘 자라는구나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집은 저만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너무 다 알아서 잘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뭐 너무 잘 되고 다 좋은 방향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괜히 교회 잘하겠다고 주님에게 충성한다고 용 쓰면서 엉뚱한 뻘짓하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았구나 하는 가슴을 치는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구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주님의 평화를 이루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게 되는 거죠. 형통하다는 건 세상에서 잘 되고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평화로우면서도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 비밀입니다. 제가 수도원에 있을 때 잠깐 있었는데 그때 건물들이 지어지는 걸 봤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우리 그 전에 있을 때 막 교회에서도 건축을 했는데 교회에서 건축하면 힘들죠. 목사님이 입술이 다 부르트고 눈이 충혈되고 힘드셨어요.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건물 한 동 짓는데 자그만 그것도 교회 건물 옆에 붙이는 작은 건물 하나 짓는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갔는데 거기 건물들을 뭐 여러 동을 주고 규모도 컸어요. 그런데 조용한 겁니다. 평화로운 거예요. 다 지어지는 거예요. 원장님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매일 3번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밭에 나와 밥 메고 개 데리고 산책하고 아무것도 평안하게 일상을 보내는 겁니다. 모든 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보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건 이게 형통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몬트의 영락교회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열리기를, 자녀들 앞에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들은 칼에 망하는데, 칼에 맞아 죽는데, 날라온 돌에 맞아 죽는데, 그런데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 가치와 의미가 없는 평생을 생존으로 살아서 왜 살았는지, 뭘 위해 살았는지, 산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조차 알 수 없는 삶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죠. 13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환난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뿐 아니라 분노를 쌓으며, 이건 두 가지 아프라는 말인데 분노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주님께 저항해서 주님께 썩내고 주님께 화낸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분노를 쌓게 된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주님께 계속 모르고 주님께 저항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쌓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 뜻으로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다 뜻이 통하는 것이죠. 그렇게 분노를 쌓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14절에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젊어서 죽는다는 건 장수가 주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젊어서 죽는다는 건 주님의 저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라는 이제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는 표현이죠. 바크 카데심이라는 말인데, 바크 카데심이라는 말이 이제 남창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바크라는 말은 이제 어몽, 무엇 안에, 그리고 코데심과 함께 있다, 이런 얘기죠. 남창과 함께 있도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재밌는 건
코데심이라는 말이 코데시에서 왔다는 겁니다. 코데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나와서 잘 아는 단어죠. 코데시라는 게 거룩하다,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일컫는 말이죠. 코데시라는 게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 교회, 이게 다 코데시에서 온 거죠. 근데 코데시라고 하는 말이 남창과 통했다는 겁니다. 남창이라는 것이 이제 이방 우상 숭배하는 종교의 성직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남창뿐 아니라 이제 이제 여자 창기도 있었죠. 창부, 창남, 창부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성전의 뭐 기생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하고. 성전 창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여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상 숭배 의식, 수리아 지방 뭐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팔레스타인적인 우상 숭배적 이런 데 보면 우리 뭐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거죠. 이게 굉장한 음행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뭐 파르테논 신전 이런 데서 천상 1000명, 500명, 1000명이 모여서 난교 의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이라는 것과 이 생명의 에너지라는 건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상에 빠진, 결국은 끝으로 가면 그 끝은 이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도 쓰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건 왜 코데시에서 코데심이 왔을까? 같은 성전이니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구별됨의 의미입니다. 구별된 자들이 맞죠. 뭐 세상의 우상도 종교도 다 구별된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 안에서 구별됐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에 의해서 주님 안에서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된 종교로 주님의 이름으로 해도 마찬가지죠. 이게 종교가 된다는 게 뭐예요? 거짓이라는 얘기죠. 종교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겨요. 세상을 섬깁니다. 종교와 권력은 늘 결탁하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남창입니다. 교회 목사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근데 무슨 교회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 남창인 거죠. 하는 짓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코데심의 비밀인 거죠. 주님 안에서 구별받아서 남창이 극적이잖아요. 거룩함을 하기 위해서 구별됐는데 남창이 됐어요. 제일 비참한 거잖아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가장 성스러워야 되는데 가장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와 신앙을 가르는 진실입니다. 늘 종교를 끊어버리고 종교의 더러운 뿌리를 끊고 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런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기를, 신앙 생활이 되기를,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가면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잠언같이 쉽게 해석했는데 의미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입니다. 이거를 원문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묵상해 봐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냥 화내지 마라, 뭐 이렇게 일반적인 잠언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 키, 헤마흐, 펜, 예시타카, 베사페크라고 하는 말인데, 키라는 건 우리 많이 나왔던 because 이런 거죠. 왜냐하면 하마흐라는 게 이제 wrath입니다. 분노죠.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가 아니라 헤마흐라는 분노, 너의 분노가 펜이라는 것이 이제 lest, beware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무엇 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이죠. 펜. 예시타카라는 거는 유혹하다라는 겁니다. 유혹하다. 예시타카라는 건 끌어들인다. 어디로 끌고 가다, 유혹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시타카 베사페크. 베라는 말도 우리 많이 나오는 말이죠. cause, 아까 to, from 이런 것처럼 뭔가를 야기시키는 건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베하고 사페크가 붙었는데 사페크라는 말이 이제 선물이라는 뜻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풍요, 풍성함 이런 뜻도 되는데 친다, 손뼉치다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slap the hands 이런 것처럼, clap the hands 이런 것처럼 손뼉치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예. 분노가 손뼉치도록 너를 유혹하지 않도록 해라. 너를 손뼉치게 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입니다. 누구를 친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기뻐서 소리친 이렇게 주님을 조롱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백이 해왔던 얘기를 문맥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네가 너의 서운함 때문에 너가 너의 화나는 것 때문에 본질을 외면하지 않도록 해라. 주님의 이름을 조롱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죠. 예, 우리가 특히 이제 장례 같은 데 가면 장례가 나면 이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돼요. 예, 사람들이 슬픔이 차오르는 겁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생명의 진실을 마주해야 되는 순간이죠. 두려워요. 예, 왜냐하면 나도 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보면 두려워하고 피하겠어요? 예,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우리 존재와 깊이 관련돼 있죠. 우리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슬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경험, 내 경험과 내 시간이 내 가치와 의미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죽음이죠.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슬픔이라는 것이 내 삶을 무너뜨릴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로 자기의 슬픔을 눌러요. 희생양을 보내고 누구 때문에 죽었어. 막 그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분노라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미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춤을 줍니다. 내 정서적인 그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타자화하는 거죠. 투사하는 거니까. 예, 프로젝션이니까. 그래서 내 슬픔과 진실을 외면하고 눌러버리는 나를 속이는 것이 분노입니다. 이 분노가 나를 누르는 것이죠. 나를 지켜줘요. 예, 사람들이 화를 잘 내잖아요. 예, 수치심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화를 잘 냅니다. 겁이 많으면 개가 막 짖죠. 화를 내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삶의 진실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슬플 때 충분히 슬퍼해야 돼요. 슬퍼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십니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슬퍼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이 슬픈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내 안에 있는 진실을 만나야 되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회자를 하면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의미 있는 시간은 장례식을 인도하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장례식을 할 때는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그리고 깊은 마음속에 경외함과 두려움이 생겨나요.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진실과 마주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깊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도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는데 벨라브 코페르 알 야테카라는 말입니다. 벨라브 배도 역시 이제 아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유를 야기하는 것이죠. 코우즈죠. 라브라는 건 라지 많은 이런 코페르라는 것도 우리 많이 나왔던 단어죠. 랜섬 이런 거죠. 그 랜섬이 알 야테카 알이라는 건 무엇 하지 않는다. 야테카라는 건 이제 스트레치 어보이드 피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너의 뇌물이 너의 죄를 피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의 재물이 이런 얘기죠. 네가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네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의 죄를 피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보석금을 낸다고 해서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죠. 심판이 유예된 거죠. 당장 갇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보석금을 피해서 나오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감옥에 안 있고 나와서 집에 있으니까 집에 돈이 많으니까 대저택에 있고 풀장에 있고 경호원이 있고 막 이러니까는 죄를 안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근데 재판에서 구속이 유예된 것 뿐이지 재판이 유예된 것 뿐이지 지금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죄가 없어진 것도 아니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성공과 너의 부가 너의 눈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돈 벌면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공하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처럼 나를 속이죠. 사람들이 떠받치고 사람들이 돈을 떠받치는데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나를 떠받치는 것처럼 날 속이는 거죠. 예. 만약에 나를 떠받치는지 돈을 떠받치는지 궁금한 분이 계시면 돈이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나를 정말 떠받치는 건지
내가 회장님인데 직원들이 정말 나를 존경하고 높이고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고 궁금하면 돈을 다른 데 다 기부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예. 돈을 기부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날 좋아했는지 돈을 좋아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돈을 주지 않아요. 예. 이렇게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내가 돈을 갖고 있어야 사랑받는다는 거죠. 사랑 못 받는 것보다 더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24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의 그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를 높여라, 이런 이야기죠. 다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얘기를 엘리후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누가 몰라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너를 연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그 얘기를 내가 어떻게 그 고난받는 사람에게 합니까? 그리고 인생에 자식을 10명을 잃은 욥한테 젊은 엘리후가 이것까지 교만한 종교의 모습인 거죠. 이게 거짓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자체는 틀린 말씀이 아니라 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 맞는 자리에 맞는 사람에게 함께 해야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야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다 종교의 행위, 설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예배인 거죠. 아니면 그냥 설교고 종교회의가 되는 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것이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씀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 여러 비유를 듣는데 구름의 비유를 들고 30절부터는 번갯불의 비유를 들어요.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로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시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주님의 번개가 있는데 죄인을 치는 그런 징계의 도구로. 이것도 재밌죠. 우리 그 천벌 받았다 그러잖아요. 번갯불 맞으면. 우리 예전에 친구 아버님이 조깅하시다가 번갯불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하는 겁니다. 한국에 그런 터부가 있잖아요. 천벌 받았다. 번개 맞아 죽었다는 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입도 뻥끗 안 하고 입에 올리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번갯불 이용해서 징계의 도구로 주님이 쓰시는데 그런데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손에 포갠다는 얘기인데 번갯불을 손에 포기할 수 있는 분 이렇게 주님이 그걸 통해서 가축들에게 풍우가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음식물 풍성하게 하는 비를 내려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깊은 섭리의 두 측면 이것을 모두 다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안 좋은 일이 정말 안 좋은 일인지 좋은 일인지 어떻게 아냐. 그게 축복이 될는지 안 좋은 일로 끝날는지 어떻게 아냐. 그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 뭐 옛날에 세옹지마라 그러잖아요. 세옹이라는 사람이 말을 구해왔는데 말을 구해왔다고 좋아했더니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다고 슬퍼했더니만 전쟁이 났는데 징집을 피해서 생명을 구해서 기뻐하고 이런 것처럼 이 오묘한 이 섭리의 측면들, 양 측면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뭘 불평하고 주님을 원망할 게 뭐가 있니?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박수를 치면서 받아야 되는 깊은 진실의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엘리후에서 욥에게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말씀의 두 측면이겠죠.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참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증거되어서 그래서 그 말씀이 꽃이 피는 그런 이 말씀이 나누어지는 주님의 임재가 나누어지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쁜 말씀을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묻혀 살고 섞여 살아서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하고 조금만 안 좋아 보이는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축복의 힘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일 가운데 깊고도 소중하고 귀한 일들을 보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